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제가 17년 동안 부교역자로 교회 사역을 했었습니다. 세보니까 4개 교회를 섬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존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하고자 할 때에 어떤 교회는 먼저 와서 한번 설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2개 교회에서만 가서 설교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은 참 정중한 요청이긴 한데, 문제는 그 한 번의 설교로 인하여 그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얼마나 떨리고 또 긴장이 됐는지 몰라요. 뭐 꼭 이 교회 아니면 안 돼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어떤 설교를 하면 소위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제 속에서 막 이제 가득히 있는 거예요. 잘해야 될 텐데. 그래서 설교문 중에서 막 고르는 거예요. 제일 잘했던 거, 내용도 참신하고 사람들 반응도 제일 좋았던 거, 그런 거 막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막 설교문들을 뒤적이고 있는데 문득 이거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설교하는 것, 이건 설교자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은 거죠. 제정신이 난 거예요. 제정신이. 그렇잖아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 뭐 자기 PR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도를 고쳐 먹었어요. 붙든지 떨어지든지 하나님 말씀 당당하게 전하자 자세를 고쳐 먹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문을 고르는 것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 교회에 딱 한 번만 설교하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설교잖아요. 마지막 설교. 떨어지면 2번 없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단 한 번만 설교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2번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6년째 말씀을 전할 때도 사실은 같은 마음입니다. 항상 오늘을 마지막 설교로 생각을 하고 이 단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왜?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내일 오실 수도 있잖아요. 혹은 제가 어떤 일이 어떤 경우를 당할지 모르고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오늘을 마지막 설교처럼 후회 없이 전하자. 그러면 오늘 또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때 저의 결론은 똑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교회 안에서 전해져야 될 말씀, 성도들이 귀 기울여야 될 교훈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참신한 내용, 귀가 번쩍 뜰 만한 흥미거리, 웃기고 울리는 어떤 우리의 감정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만담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절대 핵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제 아무리 TV나 라디오에 나와서 유창하게 설교하고 사람들이 잘한다 해도요, 그저 다른 교훈을 늘어놓는 것뿐이라면 그는 실상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서 마땅히 전해져야 될 말씀, 모든 성도들이 귀 기울여야 하는 교훈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핵심이냐? 도대체 어떤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말로 전해져야 될 말씀이요,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읽다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하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대목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요 믿을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좀 더 현대어로 직역한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 말씀은 믿을만하며 또한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 이것이 믿을만하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전파되어야 되는 말씀, 모든 이들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차를 운전하고 인천에 가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극동방송을 틀어놨는데 그때 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고 감동적이었고 세련되고 아주 교훈적인 그런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뭐였냐면, 목사님 복음 듣고 싶어요. 이 말씀들 너무 좋은 말씀들인데 복음 들려주세요 하는 거였어요. 아니 그 목사님은 제 말 듣지도 못해요. 저 혼자 그냥 그렇게 쭝얼쭝얼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무 복음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 그렇게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그런 말미암아 내 죄가 완전하게 용서받았다는, 거저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한 3일 밥 못 먹은 사람이 너무 굶주려가지고 밥 먹고 싶다고 배고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치 그때 표출되어 나왔던 거죠.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 일주일만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배가 고파요. 우리 영혼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못 살아요. 얼마 전에 아는 형님, 목사님 한 분이 전화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일부러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와가지고 제 설교를 듣다니. 저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잖아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 홈페이지에서 설교를 들었다고 하면서 참 설교를 참 확신 있게 참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뼈 있는 말씀을 한마디 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은혜 교회라면서 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은 잘 안 전해? 나 복음 듣고 싶은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아주 옛날에 제가 차에서 혼자 쭝얼쭝얼 됐던 그 말을 제가 그 형님의 입에서 들은 거예요. 근데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저만큼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좀 드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억울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건 둘째치고 제가 그때 그랬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말씀 뭐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값없이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오늘 또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뵙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오늘도 듣고 싶어요.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 아니면 나는 죽으니까 주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 오늘도 들려주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이에요.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것 없이,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없이 내가 정말 망할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망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용납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그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인도하여 드리시니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모든 정죄함이 없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복음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으세요. 항상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로 인한 참된 자유와 안식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 안에서 전파돼야 되고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말씀은 경건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다 말씀이에요. 경건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야말로 마땅히 들려져야 되고 마땅히 귀 기울여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라고 하는 이 문구를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디모데전서 4장 8절 이하에 나와요. 한번 보시면 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9절 같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아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었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두 구절이 토시 하나 뜰리지 않고 똑같아요. 똑같은 그런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전서에 딱 두 군데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 있다라고 기록하시고 있는 건데 그 한 가지는 아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 그 두 번째는 바로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6장 3절에 고스란히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고수하지 않고 자꾸 딴소리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가 아무리 대단한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세련되고 참신한 소리를 한다고 해도 그는 실상 전혀 알지 못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의 소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것이에요. 잠깐 목사님 3장 1절에도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예, 맞아요. 그 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뒤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런 문구가 나오지 않아요. 왜요? 그 본문은 감독의 직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감독이 모든 사람이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 교회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교훈은 오직 두 가지만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교회가 마땅히 기울여야 되는 그런 말씀 두 번째는 바로 경건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4장 말씀을 강의하면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칼빈의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외적인 태도, 가지고 있는 외적인 태도,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 그게 경건의 본질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경건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때도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일치하는 교훈, 하나님을 경외함에 부합하는 교훈의 말씀, 이거예요. 경건에 일치하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이 경건 생활의 본질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태도가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그 부분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의 경건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태도가 뭐냐? 한 가지 자세가 뭐냐 할 때에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말씀하세요. 자족하는 마음 필요하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은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외부적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만족해 하는 것이 자족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경건이 비로소 이익으로, 유익으로 제대로 기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반대로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변질되고 왜곡되고 사그러져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한 개도 유익되질 않아요. 경건이 진짜 경건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경건이 파괴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어떤 내용이 마음 가운데 떠올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모습이 떠올라서요. 엊그제 금요철야 기도회 때 박신명 목사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셨구나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됐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그잖아요. 경건 그 자체였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니까 이내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광야길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걸 봐요.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광야길 힘들다고 찡찡대더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만나를 주어서 매일같이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 마른 목을 축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요, 자족함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까지 나아가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제 어떻게 원망하냐면요, 아니 왜 맨날 만나만 먹냐고, 왜 만나만 주시냐고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게 민수기 11장의 말씀이었어요. 이제는 만나 말고 고기 달라는 거예요. 고기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만나도요,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기를 했어요, 거두기를 했어요, 뭐 수고하기라도 했어요, 경작하기라도 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늘로서 내리셨어요.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급식. 매일같이 무상급식 주시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셨는데, 그래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족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경외함, 경건은 어디 있는 거예요? 경건은 자족함이 없으면 경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메추라기를 쫙 깔아주셨어요. 쫙 깔아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죠.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와, 하나님 최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랬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무엇을 쥐어주면 사랑하고 쥐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이미 그것은 경건의 모습이 아니에요. 무엇을 정말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재물을 사랑함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족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언뜻 외견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저는 재물로 치우치지 않고 둘 다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둘 다 잡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든지 아니면 우리 배가 주인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모습은 재물에 대해서는요, 있으나 없으나 자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섬기는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빌립보서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들의 신이 뭐래요? 자기 배라는 거예요. 자기 배.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지어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러니 자족함이 없으면 경건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돼버리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0절에도 동일하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족해야 돼요. 자족해야 돼요. 여러분, 자족하라는 것은 뭐 무소유로 살라는 뜻 아닙니다. 돈 벌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핵심은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들로 만족의 근거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라고 할 때에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만족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나는 절대 안 돼. 그거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자족은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나는 충분히 만족해. 이게 자족이에요. 경건에 있어서 이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관건이죠. 어떻게 하면 외부적인 그러한 상황을 초월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진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할 때에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요. 이게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900년 전에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 왕도 우리에게 이야기한 바예요. 전도서 5장 15절 보니까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을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돌아갈 때는 빈손이에요.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돌아갈 때는 빈손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가 무엇을 더 많이 갖고 있고 누가 무엇을 덜 가지고 있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종종 잊어버리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두 알몸 사이에 존재하는 짧은 순례길이다. 두 알몸 사이에 존재하는 짧은 순례길이다. 제 마음에 많이 부딪혀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자는 결혼식보다도 초상집에 간다고 그래요. 왜? 거기서 지혜를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를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자, 둘째로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신다는 것, 되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참 경건으로 나아가게 돼요. 세상 종교와 철학에서는 그래서 결국 다 허상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집착을 버려라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허상이기 때문에 집착을 버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참된 만족이 되시니, 예수님이 참된 체험이 되어주시니 집착을 버릴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자족의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 외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도 자족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십니다. 11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하세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이 샘플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비결을 배웠나라고 할 때에 그 비결이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나는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되었다, 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만나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이요 만족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견딜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본다면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뭘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함으로 나는 오늘 하루를 여전히 하나님으로 살아낼 수 있다, 이게 진짜 자족함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해.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해. 우주 최고의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더 이상 외부적인 어떤 장식품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부름에도 흔들리지 않고 배고픔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손 안에 주먹만한 지구 최고의 진주가 들려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니, 애들이 갖고 놀고 있는 그 구슬 몇 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 자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똑같은 만나, 그것도 매일 하루 분량만큼의 만나를 주신 것은 바로 이 자족의 훈련을 위해서였어요. 빈손으로 살아가는, 왔다 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이 땅의 것에 이것들이 필요할지라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되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만족되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이 광야길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족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만나냐고, 왜 만나밖에 없냐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 만나 가운데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세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만족이심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씨름입니다.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경건이 참 경건으로서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 전해져야 될 말씀,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야말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이 돼요. 이 은혜의 말씀의 복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세요. 여러분 생명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족의 비결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관심을 주님의 복음에 맞추세요. 여러분의 주파수를 주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에 고정시키세요. 둘째로 경건에 관한 교훈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에 대한 교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족하는 마음이다. 자족하는 마음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자족하게 되어서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